우리의 삶 속에요.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잠시 머물고 잠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요. 잠깐 멈추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불교에서는요. 그런 템플 스테이라고 해서 절에서 머물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찾으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또 천주교에서는요. 우리 피정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다 종교에 비해서요. 잠시 뭔가 멈춰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뭔가 자신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의외로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한국교회에서는 잠시 쉬고 자기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과 만남의 그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죠.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조용히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기도해요? 저희는 소나무를 뽑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거나 이제 우리의 모습들이 마치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 생활에 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고3 아이였는데요. 자기의 생활과 자기를 되돌아볼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순간 자기를 되돌아보는 순간 공부에서 뒤처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생각하고 내가 어떤 고민이 있고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학업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대학을 가고 어떻습니까? 대학을 가서도 직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장을 구하고 나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또 다른 걱정이 있게 되고 또 나중에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키워서 출가하게 되면 은퇴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집을 지켜야 되느라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우리 여자분들은 손주 손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내가 죽겠구나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바쁘게 살아가고 자신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인 반칠환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를 지었는데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제가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시인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도블록 틈에 핀 쓴바귀꽃 한 포기가 나를 멈추게 한다. 어쩌다 서울 하늘을 선회하는 제비 한두 마리가 나를 멈추게 한다. 육교 아래 봄볕에 탄 까만 얼굴로 도라지를 다듬는 할머니의 옆모습이 나를 멈추게 한다. 굽은 허리로 실업자 아들을 배웅하다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나를 멈추게 한다. 나는 언제나 나를 멈추게 한 힘으로 다시 듣는다. 라고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인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실제로 우리가 뭔가 어느 순간 멈춰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이 시가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여러분 힘들다가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잠깐 자녀분들이 예쁜 모습을 보여주거나 재롱을 피거나 기분 좋게 하면 여러분 그때 힘든 것들이 그 순간 어디로 갑니까? 다 없어지죠. 다 잊어지죠. 권사님들이 가끔 용돈을 이렇게 주어줄 때 어떻습니까? 기분 좋아지죠.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요. 가끔 힘들었다가도 엄마가 맛있는 거 사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풀어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잠깐 정지선에 멈춰야만 우리는 더 새로운 길로 출발할 수 있고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를 들러야 됩니까? 안 들러야 됩니까? 들러야 되죠. 왜 들러야 돼요? 화장실도 가고 또 호두과자도 사 먹어야 되고 피곤하니까 들러야 돼요? 안 들러야 돼요? 잠깐 들러야 되죠. 잘 들르는 사람들은요. 더 안전하게 더 멀리 여행을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그런 기도가 잠시 멈춤의 시간이고 또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 하늘 예뻐요, 안 예뻐요? 네, 예쁘죠. 이제 단풍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면서 아 이제 진짜 가을이 오는구나. 네,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벼가 이렇게 익어가면서 고개를 숙이나요, 안 숙이나요? 네, 고개를 숙이죠. 저는 이 벼가 이렇게 익어가는 이 시점에요. 고개를 이렇게 마치 숙이듯이 우리의 삶에 뭔가 성숙함으로 우리가 뭔가 고개를 숙이면서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때가 이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가을은. 그죠? 천고마비가 뭡니까? 하늘은 높고 말은 통통해진다 이런 뜻인가요? 포동포동해진다. 여러분들도 영혼의 살이 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육신의 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영혼의 살을 찌워드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실제로 여러분 기도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 어때요? 잠시 멈춰지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요. 재미난 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잠시 멈추셨다가요.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잠깐 멈췄다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바람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순간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 기도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요. 여러분 잠깐 멈추는 시간들 내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없다면요.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다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여러분의 인생과 일상의 삶이 더욱더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정말 당신을 제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할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같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주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제가 서 있으면서 이렇게 느낌이 어떠냐면 약간 좀 이렇게 처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날씨가 좀 그래서 그렇죠, 그죠? 처져 있고 뭔가 이렇게 머물러 있고 정체되는 것 같지만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잠깐 머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다 보면요. 삶에 우리가 하나님이 관여를 많이 하시죠. 가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막 고민이 돼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연히 누구를 만나서 그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이건 우연일까요? 기도의 능력일까요? 기도의 능력이고 싶죠. 우리는 그렇죠. 가끔 사람들은 이게 그냥 우연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막 늦어가지고 하나님 저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하면서 어때요? 머리 말리지도 않고 막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해요? 택시가 잡히기 기도하죠. 나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택시가 와요, 안 와요? 네? 오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갑자기 힘든 순간 막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내 삶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나 누구의 위로의 전화가 오게 되면 어때요? 그때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윌리엄 템플이라는 그런 주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우연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우연을 통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너무 늦었어. 빨리 가야 되는데 하면서 택시가 딱 오면 그건 뭐예요? 우연이에요. 근데 늦었어 하면 나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택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이.
기도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연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깨닫고 그분을 찾기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내가 내 곁에 있다라는 그 사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 곁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제가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기도에 대한 세 가지의 응답되는 모습, 또한 기도의 세 가지의 좀 더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이 담아내고 있어요. 실제로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고 성인이 되기까지 이렇게 발달합니까? 안 발달합니까? 신체도 발달하고 언어도 발달하고 관계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정서도 발달하죠. 실제로 여러분 신앙도 성장하며 발달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신앙도 성장하면서 발달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곡선을 가지면서 발달할 것 같지만요, 시작해가지고 땡 하나님 믿었어요 하면서 어때요? 로켓과 같이 이렇게 높이 풍물선을 그리면서 신앙이 쭉쭉 올라갈 것 같은데 막상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지금 계속 신앙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때요? 마치 이렇게 나선령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 한번 올라갔다가 어때요?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어때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올라왔다가 뭔가 또 어때요? 내려왔다가. 하지만 재미난 건요, 이게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포물선을 그리고 용수철처럼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발달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임스 파울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신학자이면서 또 신앙의 이런 그 발달에 대해서 6가지를 구분한 사람이 있었는데, 쉽게 생각하면 어린아이들의 그 신앙은요, 자신과 하나님과 세상과의 지혜가 이렇게 확대되면서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해가는 성숙한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걸 6단계를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이렇게 먹여주고 누군가가 보여주는 신앙만 계속 배워가는 것 뿐이지 좀 더 잘한다 안 잘한다? 대부분 잘 잘하지 않지만 성숙해가는 신앙의 모습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요, 기도가 좀 더 성숙해지고 자라갈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크게 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죠. 세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첫 번째가 문둥병자, 첫 번째, 두 번째 누굽니까? 백부자,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 기도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늘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산악회 회원이셨습니까? 중턱 산악회셨을까 저처럼? 아니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옛날에 이 말썽꾸러기 제자들과 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그렇죠?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적도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요.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땀이 피가 바뀌도록 기도하셨던 그때도 산에서 기도하던 때를 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미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시는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 이 한 나병 환자, 문둥병자, 이 사람의 기도이죠. 이 사람은 자신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까? 자신의 병이 더 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자신의 병이 고쳐지기를 그가 기도합니다. 2절에 보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순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좀
고치실 수 있다고 원하시면 나를 좀 낫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요, 좀 더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당신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고쳐달라 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죠. 여러분, 좋은 아파트에 살도록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그럼 기도하셔야죠. 왜 기도 안 합니까? 주님, 제가 좋은 집에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잘못된 기도예요? 좋은 기도예요? 헷갈립니까? 잘못된 기도인지 좋은 기도죠. 여러분, 구하는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여러분 공부 잘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잘하게 되죠. 전 잘하게 된다고 믿어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IQ가 좋아져가지고 뇌가 막 열려가지고 신경들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의 뜻을 10분을 살려서 하나님이 더 은밀한 방식으로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공부할 동기가 갑자기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든지, 아니면 게임하던 컴퓨터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꺼진다든지 고장난다든지, 아니면 의대 드라마를 보고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의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마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제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어떻게 들어주실까요? 여러분의 씀씀이가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진짜로. 그리고 어디에 그 재정에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재정의 사용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들의 삶에 재정의 문을 해결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그렇게 응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하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께서 그분의 마치 우연인 것 같지만 그분이 우리의 삶에 기도를 듣고 저는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구하세요. 여러분, 뭐든지 구하십시오. 우리가 구해야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다음을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구하고 있어요? 문둥병자는요, 자신의 피부질환과 율법에서 쉽게 생각하면 문둥병을 들었다는 건 죄인이죠. 사회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문둥병만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미 그 사회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그 한마디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를 갖게 해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계속 얘기해서 아파트 갖게 해주세요라는 그 한마디에 여러분 아파트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 이면에 여러분이 담겨있고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다 담겨있는 거 주님이 아시고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것을 듣고 이루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죠. 직접적으로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려 증거하도록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몸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 율법적으로 너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예물을 바치고 이제는 네가 그런 사람, 과거에 너가 그런 사람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한마디의 단순한 기도지만 그 안에 모든 이면에 있는 것 같이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 9절 10절에는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많이 들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족보에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야베스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베스는 원래 오치브라는 히브리어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고통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자신의 삶의 지평을 넓혀달라. 주님 내 삶의 지평을 넓혀달라 라고 끈기 있게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원래 그 기도의 배경을 유심히 보면요, 바벨론 포로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지경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입니까? 우여곡의 인생이 있지만 그가 끊임없이 기도하던 건 뭐예요? 주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가요,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고통과 같은 숙명적인 그런 삶이지만 그가 기도했기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있냐면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분께서 그것을 그분의 뜻대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우연이든지 그분의 뜻대로든지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문둥병자나 야베스 모두 다 고통에서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났습니까? 벗어났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너무 여유롭고 넉넉한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나는 요즘에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진짜 주님 안 오셔도 되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아니다. 요즘에 내가 솔직히 여기 와서 내가 웃고 있지만 내 마음이 참 힘들고 그런 고통 가운데 기도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손 들어볼게요. 아, 네. 나는 잘 모르겠다.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건요, 간절함을 구할 때 주님은요 분명히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두 번째 기도는요, 바로 가버나움에서 만난 백부장의 기도였습니다. 백부장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 하인 종을 위해서 기도했죠. 자신이 아니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 종을 위해서, 하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한 회사의 대표이세요. 이분 밑에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직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그곳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고 또 그분들 직원들 좀 이야기하고 상담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재미난 건요, 이 대표분이 그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로 그분들이 신앙을 갖게 되고 그들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더니 그 사람들이 조금씩 그 고통에서부터 회복되고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실제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유심히 들어보니까 그 대표님이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주고 기도하던 대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가고 변화하고 있던 것을 제가 진짜 목도를 했어요. 주는 것은 아니지만요, 좀 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응답들이 있는 그런 기도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네,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정말 주님, 주여 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서부터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응답들을 하시는 그런 또한 그 응답들을 깨닫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